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반가워요. 잘 다녀왔죠? 끝나고 같이 좀 또 얘기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이 현장에 또 나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오셔서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좀 고백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여기 예배 오기 전까지 막 세상에서 여러분 막뭐 여러 가지 하다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공부하다가 또 운동하다 놀다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건데 예배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조금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동시에 막 계속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는 그거 좀 다 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 만나 주시도록 특별히 오늘 지금 말씀 우리가 전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그 에베소서의 그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바울 서신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 인격이 돼서 우리에게 만나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후반부 내용은 어 너무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잘못하면은 공허한 그냥 지적인 어떤 그냥 지식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금은 보석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내 삶에 나의 인격에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변화된 삶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돼요. 진짜 변화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그 말썽꾸러기 친구가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사고도 치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제 좀 등치가 있었습니다. 등치가 있었는데 머리도 되게 짧게 막 빡빡 깎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의 마음씨가 따뜻한 친구라는 걸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다가 이 친구의 그 손목에 그 안쪽에 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손목에다가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타투가 되게 문화처럼 이렇게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문신은 되게 어떤 뭐 조폭들이나 그런 깡패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여기 손목에 보니까 문신이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문신이 어디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신을 새긴 게 아니고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흠집을 내 가지고 거기다 잉크를 먹여 가지고 이렇게 문신을 새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쪼끔 이렇게 막 번지기도 하고 막 좀 조잡했어. 근데 그 내용이 더 좀 웃겼어요. 내용이 뭐냐면 한글로 썼는데 "열심히 착하게 살자."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가끔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꾸러기인데 마음이 착한데 그 친구의 그 손목에, 이게 바깥도 아니고 그 안쪽에다 이렇게 쏘는 거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 삶을 좀 바꾸고 싶어서 되게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에 한국의 그런 어 조폭이라든지 그 느와르 장르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동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 궁서체로 막 써 있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굳은 결심 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몸에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굳은 결심을 해서 이렇게 벽에다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다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져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작심삼일이에요. 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또 세상이 더 좋은 유혹들에 쉽게 넘어져서 내 삶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휩싸이기도 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년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전 요번 여름 수련회 못 가겠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 은혜를 받아도요 소용없어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일주일 길면 한 달이면 그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저 다시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방황하면서 또 막 살아요. 그러다가 또 여름이 되면 또 와서 수련회 하는데 저 이거 질렸어요. 이제 못 하겠어요. 이제는 은혜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내 얘기처럼 다들 그렇게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의 그 내용이 한 가지거든요. 1절의 내용이 이제 두 개의 부분 나눠졌는데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았잖아요. 넘어질 때가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구절인데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요 두 개로 나눠 설명한 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실패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삶을 여러분 다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렇게 짧은 한 구절에 이 비밀이 있다고? 그래야 오늘 한번 들어보자.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제가 먼저 이제 그냥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짧게. 첫 번째는요. 여기 요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실은 이거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는요 율법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그걸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것이죠. 하지 말라는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범죄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거든요. 너무나 단순해. 하라와 하지 말라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문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다. 구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약에도 있다. 네. 자, 그럼 손 내리시고. 아니다. 없다. 혹시 이렇게 든 거 아니에요? 뒤로? 네. 자, 제가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구약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이 있죠. 율법, 모세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도요.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주로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다 읽지는 않고 3절만 한번 볼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하라. 또 하지 말라. 명령이잖아. 명령인데 명령을 누가 좋아해요? 다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지. 명령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이 율법을 신약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무거웠는데 이제는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면 막 너무 힘들죠. 노동이죠, 막. 근데 헬스장에 가서 또는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할 때는요. 똑같이 땀을 흘리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요. 그 즐겁다고요. 다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신약에 나오는 모든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사랑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이거 되게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됩니다. 마치 스포츠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것처럼 보람을 느낀다. 자, 그러면 요거 1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모든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지치냐면요. 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면 지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게 힘들 때가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는 사실은 뭘 점검해 보면 좋냐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점검해 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찬양 한두 곡 부르고 그냥 말씀 한 20분 정도 나누고 나머지는 한 거의 1 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40-50분 정도. 쪼끔 길게 1 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참석 하셔서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요즘에 이 기도회가 너무 행복하다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겁다는.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즐겁다고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대, 즐겁. 왜 그럴까요?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지금 7월 달에 저녁에 기도회 하고 있는데 제가 성함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되면 조금 이따 들어오셔서 예배가 끝나게 막 인제 기도회가 거의 끝날 즈음에 이제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근데 그분이 아마 여기 산업 아 산학연이라고 학교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지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셔 무명 이렇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했겠어요. 우리 똑같이 늘.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이고, 또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그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일이 아니고요, 관계예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중요하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알고 계시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계속 가도 안 되고 한쪽만 이렇게 그 원 웨이가 아니고, 그죠? 투 웨이죠. 이렇게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랑이 더 커진다고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드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드리기 전에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먼저는요.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으라는 거예요. 흘러 넘칠 때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흘러 넘쳐서 너도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그럼 그때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받아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눈빛 보면 다 알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제가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맨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잘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못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세요. 잘해서가 아니고 못했는데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너를 거기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죠. 그죠?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로. 일이 아니고 관계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것이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설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건 마치 어, 갓 태어난 신생아 있죠. 신생아가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는 것도 처음에 할 줄 몰라요. 엄마 태에서 나오면 우는 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들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 가지고 아파서 아기가 응애 하면 울잖아요. 그러면 응애 하고 우는 순간 그때 이제 숨이 쉬어지기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그 아이의 폐에 들어온다고. 그동안은 내 스스로 숨 쉴 필요도 없었잖아요. 엄마의 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공급됐잖아요. 그 태 안에서 다 모든 게 공급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숨 쉬는 것도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씻기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씻겨 줘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받으셔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걸어요.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서 또 걸어. 근데 재밌어 그게. 벽 잡고 일어나 하다가 넘어져.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도 너무 기쁘고 얘가 이제 스스로 걷네. 이거 뭐 옹알이를 하네. 막 멍멍멍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쪼끔 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요 앞에 가서 "뭐 좀 사라. 네 엄마." 하고 간다고요. 점점 더 성장해요. 더 성숙해져요. 그러면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또 결혼해서 독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일 때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짐처럼 느껴지는 재미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근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죄 짓는 거. 그냥 의미 없는 거, 열매 없는 거. 그냥 나중에 100년 지나서 우리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기억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 그게 기쁨인 줄 알고 그걸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보면은 불편해 내가. 짐처럼 여겨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옛날에 그거 세상에서 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내 안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아픔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진짜 삶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면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기쁨을 순종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좀 짧게 할게요. 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지금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들로서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는 이렇게 노력해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의 안에 그 DNA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은 저도 저희 집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하고 저희 집에 있는 애하고 너무 비슷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요. 어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어떤 거 먹고 싶은지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똑같이 얘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좀 뭐 과일도 그렇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름에 탁구치고 막 더웠거든요.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 어떤 걸 얘기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그럼 똑같아. 저희 집에 이렇게 책장에 그 앨범 이렇게 액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액자 하나인데 거기에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가져와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거기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막 태어나 가지고 아주 어린아이 때 사진이고요. 하나는 저희 아이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요. 진짜 똑같아요. 옷만 옛날 옷 입고 지금 옷 입은 것처럼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사진 보면은요. 웃는 거 봐요. 제가 그 사진만 보면은요. 그냥 되게 행복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사진 보면 그냥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그러면서.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타고난 거거든요 그거는. 뭘 이렇게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하답니다. 제가요 이렇게 흰머리가 요즘에 이제 좀씩 나거든요. 근데 어디부터 나냐면요. 여기 뒤에부터 나요, 옆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좀 상상이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겨진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여기 에베소서에 뭐라 하면 빛의 열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빛이니까 그 자녀들도 빛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너희도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게 당연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열매 맺게 될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 하나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착함이 있어요. 착함. 착함이 뭔지 아시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그 본성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신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세요. 선함과 착함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 여러분 안에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의로움으로 살고 싶어요. 악을 보면 악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악한 것이 이제 싫은 거예요. 오히려 악함보다는 의로운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 절부터 7 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거는 악한 것들이죠 주로.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부리는 거,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들, 더러운 말들, 우상 숭배하는 거. 전에는 이게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게 즐겁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놓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내 안에.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죄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죄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의 쾌락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약 보세요. 즐거움이 있죠.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진실함.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하다는 게 뭐니까 한결같다는 꾸준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선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향해서 그냥 순간순간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실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부모님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고아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3 절부터 7 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모조품들 쓰레기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세상이 사실 그 쓰레기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해서 뭔가 흉내내지만 그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진짜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안에 모조품이 아니고 쓰레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무한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 항목들을 우리가 율법으로 또 나눠 가지고 이걸 지키고 이걸 못 지키고 이렇게 해서는 지킬 수가 없어. 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진실함이 계속해서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 안에 흙탕물이 다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 퍼내야 되죠. 더러운 거. 근데
퍼낸다고만 그게 되진 않아요. 아무리 퍼내도 그 안에 찌꺼기 있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깨끗한 생수를요, 계속해서 부어내서요,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이 밀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물과 같이 그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한이 없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솟아나는 거, 우리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막 관계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조금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은, 다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또 현장으로 계속 오세요. 우리 또 만나요. 현장으로 또 와요. 그리고 같이 교제 나눠요.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